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힘들고 지치는 날들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이사야 전체 문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볼 때 1장에서 39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내용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다루는 전반부와 크게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다루는 후반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40장에서 55장까지 내용이 전반부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오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그들을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새로운 미래를 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56장에서 66까지 이제 새로운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이 55장은 앞선 40장과 54장까지의 내용과 56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후반부의 내용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선 5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종의 사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빈곤과 절망과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바꾸게 하는 그 사역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55장에서는 선지자가 물건을 파는 장사꾼처럼 이 예언을 듣는 청자들에게 와서 제발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먹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팔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증과 배고픔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증과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하여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초청하는 내용과 또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 체결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어만 5번을 사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 포도주, 젖과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구원과 영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구원에 갈급하는 자를 상징하며 돈 없는 자는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 없는 자는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도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의 초청을 듣고 나오는 모든 열방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가능하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보장하신 것처럼 당신과 새 언약을 맺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평강과 영광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향해서 값없는 구원과 또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는 메시지를 이 단락에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초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과 여호와께서 초청에 응할 자들을 위하여 축복된 약속을 온전히 실현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소생하는 생명력과 또 다윗에게 주어졌던 자배와 같은 은총이 축복으로 임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백성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까이 와 계시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은 자신의 약속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인생과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신 분으로서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광에 속해서 자신들을 속박하던 곳을 떠나게 될 것이며, 이때 온 세상이 그들을 축하할 것이고 그들의 거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구원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청에 나올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거리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손님을 부를 때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호객을 하는 장사꾼처럼 선지자는 모든 목마른 자들이 와서 물을 먹고 돈 없는 자들이 와서 값없이 음식을 먹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마르고 돈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픈 자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과 양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부를 수 있게 되었고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기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 되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를 보면 시지푸스라는 한 고린도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교만함 때문에 지옥에서 큰 돌을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면 그 돌은 다시 어김없이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 왕은 영거푸 지옥으로부터 내려가서 다시 산 꼭대기까지 돌을 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수고해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배부름의 자리, 그 만족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과 기갈을 해결하는 능력,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까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자는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악행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만 가능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초청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